오늘은 불신자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불신자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원리를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인가. 오늘 우리 민수기 14장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불신앙 가운데 사는 이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은 목이 곧은 백성들, 그 불신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이 모세를 통해서 세 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원리를 따라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건져주고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14장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장면인가 하면 바로 13장에서 가데스 바네에서 이제 10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악평해서 그곳에 또 거대한 또 안악 자손이 있어서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땅이었지만 자신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 상황 때문에, 자신들이 마주하고 있는 환경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다, 들어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14장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4장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불신앙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 또 불신자들에 대해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기도를 이 민수기 14장에 기록하심으로 불신앙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 또 불신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원리를 가지고 기도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불신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첫 번째, 그 기도의 원리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하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합시다 한번 할까요? 네, 민수기 14장 13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기도하되, 이런 거죠. 여호와께 기도하되 주의 능력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주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불신자들과 또 불신앙에 빠진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13절 본문에서 이 능력이 무엇과 연관되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떠한 능력이냐 하는 거예요. 어떠한 능력이냐. 이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능력은 바로 애굽인 중에서 이 백성을 인도하신 능력을 의미해요. 애굽인 중에서 이 백성을 인도하신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애굽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은 약속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지금 모세가 붙들고 있는 주님의 능력은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능력을 의미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의 능력은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속하죠. 근데 어떤 경우는 그 약속을 이루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것들은요, 힘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루어지지 못할 약속들이, 이루어질 수 없는 약속들이 많아요. 나 자신과 하는 약속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 자신과 한 약속조차도 어떤 것들은, 어떤 종류의 약속들은 지킬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종류의 약속들은 나 자신과 한 약속인데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해요. 왜입니까? 우리가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약속을 이루고 성취하는 능력은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인 중에서 인도하신 것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이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반드시 기억하라, 이런 뜻이죠.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역사에 대해서 400년 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4절에 이와 같이 약속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철저히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언약하고 약속하신 것처럼 큰 재물을 이끌고 출애굽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400년 이후에 모세 때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이루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모세를 불붙는 떨기나무에서 부르실 때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이죠. 한번 볼까요? 여러분, 80세가 된 이미 나이가 들어서 연로하게 된 이 모세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 것인데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낼 것이다 라고 약속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 그대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어내어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13장의 10명의 정탐꾼이 지금 보여지는 상황 때문에 불평하면서 땅을 악평하고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다 라고 하면서 지도자를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여호수아 갈렙만이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환경이 어떠하든 그곳에 어떤 대적이 진을 치고 있던 그 진이 아무리 견고하고 성읍은 크고 높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신다 라는 믿음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7주간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품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어찌 보면 열리지 않는 문같이 단단히 잠겨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여전히 7주 동안 기도했지만 정말 아무런 상황도 환경도 바뀌지 않았어요. 마음도 바뀌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세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 간수장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주 예수를 믿으면 너뿐만 아니라 내 집을 구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든 하나님이 그 약속과 언약을 지키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실 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불신자와 불신앙에 빠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옆에 있는 분에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뭐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기에 예수 믿으면 너와 내 집을 구원하시라는 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불신하게 빠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기도하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값없이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내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죄를 깨닫고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해 주시는 수순으로 구원이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줄 깨닫고 그 은혜 앞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2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 생한 내 이적을 보고도, 내 영광과 내 이적을 보고도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애굽인의 손에서 빼내오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어떤 지경이 있다고요? 내 이적을 보고도, 광야에서 나의 영광을 보고도 10번이나 나를 시험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어떤 이적을 보았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만나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르비딤 반석에서 생수가 강이 터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달게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돌판 율법을 받아서 영광 가운데 내려오는 것을 그들은 눈으로 목격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적을 그들이 목격하고도 보고도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역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찌하셨습니까?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어디까지 용서하셨는지 아세요?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굽에서부터 어디까지 용서하셨다? 지금까지 용서하셨다.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애굽은 어떤 때입니까? 예수 믿기 전이에요. 출애굽하기 전입니다. 예수 믿기 전부터 지금까지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예수님을 알기 전부터 지금까지도 하나님 당신을 용서하고 계십니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도 알지 못한 때부터, 그때부터 용서하기 시작하셔서 지금까지도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바로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죄 사먹고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받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인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번이나 시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은 우리들이라는 사실이죠. 지금까지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 용서하신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볼까요? 그 용서하신 원인이 19절에 있습니다. 19절에 주의 인자하심의 광대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주의 인자하심. 이것을 좀 더 쉽게 번역하면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이 백성을 용서하신 것처럼, 이집트를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주님께서 이 백성을 용서하신 것처럼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회개케 된 것이에요.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회개해야 사랑이 뒤따라와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영적인 소경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영이 죽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은혜 앞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었다는 그 하나님의 그 용서의 선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4절은 이것을 아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2장 2절에 4절.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떤 존재였는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던 사람이었어요. 공중의 권세자를 따랐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2장 3절 말씀이죠. 이 세상 풍조를 따고 이 공중 권세자를 따른 결과로 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본질상 근본적으로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회개할 수 없었어요. 내가 죄인인 줄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2장 4절 한번 볼까요? 2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다음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5절 말씀. 제가 5절 말씀 안 드렸나 봐요. 5절 말씀에 보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됐어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게 5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인 줄 알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내가 나의 지혜로 알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허물을 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확신이 하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회개케 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죄 사함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크신 사랑은 영원할 것이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도 결코 패하지 아니하고 영원할 거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도 약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두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도 영원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와 불신앙 빠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크신 사랑으로 나의 죄를 사하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나를 회개케 하신 하나님, 이번 주에 그 크신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회개케 하여 주옵소서. 그 크신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누구든지 그를 믿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그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을 때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저를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위대한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기도여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유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유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와 또 불신앙에 빠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목적이 불신앙에 빠진 자와 불신자를 위한가 아니에요. 그게 1차적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불신자와 불신앙에 빠진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것이 남편이라면, 그것이 자녀들이라면, 부모나 형제라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1차적 목적은 그들이 아니에요. 1차적 목적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은 출애굽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이 온 열방 가운데 영광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함이지만 1차적 목적은 인류를 사랑하신 하나님과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에요.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종종요, 이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우리가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대각성 전도 집회, 3.1절이라는 이름으로, 또 이번엔 블레싱 데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몇 명 왔는지, 몇 명이 헌신했는지, 몇 명이 구원을 얻었는지, 여기에 빠져서 정말 영혼을 사랑하시고 영혼을 부르시고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 영혼 때문에 십자가까지 지으신 예수님을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초점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뻐해야 돼. 그러나 그 기뻐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이 한 영혼을 부르셨습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이를 이루셨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 그 구체적인 핵심적인 내용은 15절과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심판받아 멸망당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함이기도 했지만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놓칠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한번 볼까요? 그의 기도의 가장 근본적인 동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주였다 할까 하나이다. 여러분, 모세가 불신앙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이 가리워질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명의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한 명의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가장 1차적 목적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까? 그 영혼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수많은 선자를 택하셨습니다. 유월절 제사를 허락하셨습니다. 모세 율법을 통해서 번제와 속건제 제도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모든 절기들이 하나같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모세를 통해 주시는 성막, 솔로몬을 통해 지켜진 성전,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명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움직이시고 일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한 명을 구원하여 한 명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우리가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들이 구원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지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1차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저들이 알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이를 고쳤을 때에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렇게 탄식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이를 건진 베드로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탄식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십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십니까? 그리고 나서 1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습니다. 주님이 이 사람을 치료하였습니다. 주님이 이 사람을 낫게 하였습니다. 주님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전도해야 할 목적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그 크신 사랑으로 나를 회개케 하신 것처럼 그 크신 사랑으로 내 사랑하는 이들, 아직도 불신한 불신 가운데 있는 이들을 회개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찬송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동기가 되고 우리의 동력이 될 때 하나님께서 어찌하셨는지 볼까요? 20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지만 2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멘.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상황이 어떤지 상관하지 마세요. 환경이 어떤지 상관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상관하지 마세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완악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그 마음을 녹여내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모은다면 하나님이 멸하기로 작정한 영혼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한번 하시겠습니다. 우리 86장 1절과 4절인데요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6장 우리 1절과 4절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키보드 전원 좀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좀.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묵상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신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 4절만 다 찬양합시다.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지 아멘. 나야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나의 의지하는 예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하나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이라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믿게 하신 주님, 내 집도 언약과 약속하신 대로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한번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